오늘 우리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늘 인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1600년대 초에 1620년대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왔던 청교도들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영국에서 그 과거 자료를 고증을 해서 미국의 1950년대쯤인가 이 메이플라워호를 그대로 복원을 해서 전달해 준 게 있어요. 그 배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배에 그 사람들이 타고 10월 달쯤에 출발을 해서 한 2달여 만에 12월 달에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는 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 지역이 이제 매사추세츠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이비리그가 있는 보스턴 이런 지역 있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근데 또 도착하자마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영국을 떠나왔으니까 좋은 날만 있겠구나. 그게 아니었죠. 도착한 날에 그 지역이 워낙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 도착한 그 해에 겨울을 넘기면서 도착한 인원의 절반이 사망을 합니다.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다 그렇게 절반이 상하게 되죠. 그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나 인디언들이 곡식들 그리고 밭을 가는 방법들을 전해줘서 1년쯤 후에 이제 첫 열매를 결실을 하게 됩니다. 풍년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첫 열매입니다. 그때 그 첫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날이다, 감사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그 사람들의 삶의 상황들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힘들었고요. 어려운 가운데도 있었고 아픔도 고통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묻었던 무덤은요 여전히 새 무덤 그 상태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청교도들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하박구서에 있는 이야기가 결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그치고 양도 없고 소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은 청교도들의 고백과 이어져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이 고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를 발견해보고 오늘도 어쩌면 우리도 버겁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감사의 고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시작은 하박국이 던졌던 하박국서의 시작,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고백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많은 도전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으로 또 그 고백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정황과 그 고백이 좀 동떨어져 있거나 그 고백은 고백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결과만 봐왔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그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떠한 과정들을 쭉 헤쳐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던 마지막 최종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산물을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고백까지 나오는 결들을 같이 걸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고민이 되었고 어떤 과정과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였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고백만 놓고 이것을 우리 삶의 어떤 실천해야 되는 법칙처럼 이거를 고정을 딱 박아버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껏 할 수 있는 적용은 결론은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 가지고 기뻐합시다. 이거로 끝나버립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박국이 처음 질문으로부터 이 하박국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앞으로 만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이 질문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리지는 않죠. 지금 하박국은요 굉장히 심각한 의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침묵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의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바람,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비전, 계획, 내가 생각할 때 진행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될 일의 마무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3절, 4절 말씀 보시면 지금 하박국은요, 죄악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 약속의 말씀은 즉 주님이 주님처럼 나타날 만한 일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과 방식들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왜 계속 침묵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지금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사실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바꾸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아무 변화가 없죠?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하고 주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과 이 혼란들은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죠?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 같지 않죠? 이게 지금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 무거운 삶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선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즉각 나타나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마음이 편하고 더 앞서 나가는 듯한 인생들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참 무겁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세상보다 더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면, 내가 성도가 아니었다면 이런 갈등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양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침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들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고 남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고 내려놓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하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경기의 침체가 됐던, 정치의 혼란이 됐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선택을 했던, 무엇이 되었던 우리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주면 좋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아직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먼저는 신앙생활은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선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는 현실이 흐릿해요. 확실한 약속과 뚜렷하지 않은 현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만나서 뒤섞여 있는 곳에서는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것을 꿰뚫고 있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당연하게 가르쳐주는 칠판에 망설임 없이 쫙쫙쫙쫙 써내려가는 그 행문간 한 문장 한 문장 사이마다 도대체 왜 저게 저렇게 되는지 학생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의 뿌리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박국은요, 단지 우리가 불편하다, 내게 불만이 있다, 이런 것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하박국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이 선생님이 주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것이 선생님의 질문이었군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면 답을 다 써오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세상의 시험은, 학교의 시험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답을 써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시험에는요, 정해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명확한 답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험장에서 던져지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 속에는요, 긴장이 있고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박국 역시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 바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결심하고 가졌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하박국은요, 자기의 마음을 파수대 위에 선 파수꾼, 성 밖에 벌어지는 일들과 변화들을 감지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 그 파수꾼의 마음으로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삶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거죠. 전쟁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 파수꾼이 고생한다고 적군이 네 얼마나 올라가는데 고생했냐, 올라가지만 내려가라, 앞으로 내가 3시간 뒤에 갈 거니까 1시간 뒤에 올라오면 된다, 이런 파수꾼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 있으면 이게 올라가 있는 시간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열흘이 될지, 아니면 올라가지도 못한 채 전쟁이 터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힘든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파수꾼이 올라가서 그 성 밖의 변화를 바라본다고 할 때 그 변화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혹 정탐꾼으로 보냈던 정탐꾼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지, 혹 사절단으로, 사신으로 보냈던 사신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지, 그런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지 않길 바라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 밖의 변화를 바라보았으나 보란 듯이 적군이 몰려오는 별로 원하지 않은 변화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짙은 밤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루고 이틀이고 열흘이고 그 위에 있는, 기다려 있는 파수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대, 막연함, 두려움, 갑갑함, 답답함, 오만 마음들이 그 안에서 소용돌이를 쳤을 거예요. 파수꾼의 삶은 우리의 삶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잠깐의 소망을 가졌다가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보란듯이 깨어지고 다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혈단을 따라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냈지만 풀리지 않는 실타래 때문에 막막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를 놓쳤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할 두려움으로 그 변화의 순간들을 감당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파수꾼의 인생과 같아요. 인생은 어쩌면 어떤 답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면서 고스란히 짊어지고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심지어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조차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하박국이 3장 16절에 하박국의 결론을 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사실 저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과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저 3장 16절 말씀이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아멘. 이게 이제 그 원래 이 번역의 구문의 번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제가 잘 말씀드렸죠. 질문을 던졌어요.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박국서 1장 2절이에요. 답이 왔어요. 여러분, 답을 알게 되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답답합니까? 시원하죠. 보십시오. 나의 창자가 뒤틀린답니다. 답을 들었는데 왜 뒤틀려요? 원했던 답이 아닌 거예요. 기대했던 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 거예요. 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답 자체가 되었던, 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던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답을 가지고 내 삶으로 다시 들어오니 희망과 소망이 물끈물끈 나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거 그림 언어예요. 16절 다시 한번 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린다,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우리의 몸의 육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부드러운 장기와 그 장기를 지탱해주고 있는 뼈가요, 같이 다 부서지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입술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입술은 몸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 위에 붙어 있죠. 다리는요, 아래에 있죠.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스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듣고요, 내부가 다 뭉개지고 사람의 존재가 다 바스러지는 경험을 지금 하박국은 하고 있습니다.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 얼마나 버겁고 어려운지, 그리고 심지어 그 답조차도 우리가 기대한 것들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박국 3장 16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3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 어떤 실타래 뭉치와 같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실타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는 실타래의 끝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끝과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털뭉치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풀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하시죠. 묶여있는 실이나 밧줄들을 풀고 싶어서 막 보다 보니까 양쪽 끝에 끈이 보이는 거예요. 풀릴 줄 알고 잡아당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확 꼬이는 걸 보죠. 하박국이 지금 처음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하박국을 끝날 이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려야 될 이 시점에 하박국이 손에 쥔 것이 바로 이 실뭉치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확실하지만 그 진리가 삶의 현실에서 의로 열매를 맺거나 실현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은요, 기대한 만큼 즉각적이지도 않고 기대한 것과 같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은 망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악이 즉각적으로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이 이렇게 붕괴되고 이렇게 돌아오길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 악과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워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식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인가? 우리가 원하는 시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래요. 답이 있습니다. 기다림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바르게 풀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손에는 실타래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주님이지만 그걸 모르게 하시는 하나님. 실타래의 처음과 끝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여기서 출발되었고 여기로 끝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지만 도대체 내 손에 쥐어진 이 실타래와 같은 멍키고 성켜있는 뭉치 속에 이 줄들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하박국이 말했던 17절과 18절의 그 고백의 전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실타래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나를 기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손에 들고 있는 이 실타래 뭉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심지어 우리가 아까 잠깐 읽고 지나갔지만요. 16절의 말씀 거기에 보시면 하박국이 뭘 기다리냐면은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요. 아직 유다가 지배받기 전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근데 언제 일어날 줄도 모르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견뎌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절은요. 이와 같은 하박국의 고백을 더욱더 놀랍도록 보여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없다, 못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결실하는 열매의 대표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결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소출의 땅.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사라집니다. 포도나무가 사라지고 감람나무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밭에 먹을 것이 사라집니다. 또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나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양이 끊어지고요. 노동력과 재물을 쓸 수 있는 소가 끊어집니다. 오늘의 기대와 하나님의 영적인 돌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와 제도들을 다 지탱해주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요. 이 17절의 말씀은 소위 말해 아까 제가 비유로 들었던 하박국 손에 쥐어져 있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실타래 뭉치예요. 내 손에 이 실타래 뭉치가 조금 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여력도 안 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있을지라도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왜 위대합니까? 버틸 수 있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무너져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데 저 상황에서 심지어 이런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그 말이 이해가 될 정도의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붙잡은 것입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있지 않아요. 즐거움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더라도 즐거운 상황들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기뻤던 순간, 즐거웠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떠오를 때마다 그 기쁨의 순간에 여러분 중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일까? 고민해 보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냥 기쁜 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안 하셨던 기쁜 거 즐거운 거 다 좋아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쁜 거 싫어하니까? 아니죠.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지금 하박국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아, 즐거워하는구나. 뭘 즐거워하지? 라고 1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즐겁대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상황들,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죠. 이거를 즐거워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줄 때도 즐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안 줄 때에도 심지어 무엇을 빼앗아 갈 때에도
그것을 감당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타래 비유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있는 인생 실타래를 낱낱이 풀어 헤쳐줄 때도 우리가 즐거워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손에 있는 실타래가 실타래로 남아있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자, 흐름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을 던졌어요. 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오기를 기대했으나 답이 안 왔어요. 하박국은요,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드린 게 아니에요. 질문을 했어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요, 원했던 답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이제도 주님의 답을 듣고 나서도 이제도 견뎌야 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도대체 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내게 무슨 은혜가 될까 할 때 하박국이 깨달았던 것이 기쁨과 빛의 순간뿐만 아니라 어둠과 어려움과 굴곡진 삶 가운데서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고백했던, 그게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가 이 고백의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반전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저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명한 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흐릿합니다. 그 흐릿함 뒤에 어렴풋이 보여준다는 약속조차도 언제 이루어질지 하박국은 모릅니다. 어쩌면은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큰 상실과 무너짐일지도 몰라요. 하박국이 이 약속의 말씀 듣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노래 부르고 나서 그 다음 하박국이 뭘 경험했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붙잡아서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은혜들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박국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올해 리딩지어스를 하며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적용점을 할 때마다 늘 시편 23편이 계속 저에게 다가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부족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나 혼자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끊기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고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 혼란을 하박국 3장 19절로 결심으로, 어쩌면 결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심으로 이 혼란스러운 나의 삶을 감당해낼 것인가, 믿음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결심해야 돼요. 첫 번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기 위해 애를 씁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의 끝자리에 고리로 뭘 하나씩 꼭 걸어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결과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정면에 내세웠지만은요, 우리는 모두 알아요. 사실 나의 진심은 고리에 걸려있는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뒤에 걸어놨던 이 고리가 내 뜻대로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 했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끊어지고 양과 우리가 없어지고 양과 소가 없어지고 자기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가고 유대인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들, 여전히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속에 넣어두시고 고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속 시원한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의 변화에 우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밝은 것이든 어두운 것이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실체는 바라는 것들의 이루어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손에 잡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격차가 우리를 높은 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질주하는 인생일 때뿐만 아니라 마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것 같을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나를 바꾸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어쩌면 이 두 번째 결심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망은 늘 상황이 바뀌길 바라고, 사람이 바뀌길 바라고, 환경이 바뀌길 바라고, 결과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오늘 우리가 3장 16절부터 본문만 읽었지만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변화된 것은요, 상황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고 결과도 아니었고 과정도 아니었어요. 오직 딱 하나, 질문과 의문으로 시작하며 기다림을 토로했던 하박국이 바뀌었습니다. 하박국만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늘 처음, 그리고 그 변화의 끝은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기 이전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대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달려가는 내 마음이 먼저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기 전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태도,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며, 13절, 12절 보시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운다는 말을 주목하셔야 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성숙해졌다? 아닙니다. 긴 신앙생활이 우리의 성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니까 내가 성숙했다? 아닙니다. 지식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지식 그 자체가 우리의 성숙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게 지식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배웠다고 말하는 거,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배웠다고 말하는 거,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머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요, 나를 바꾼다라는 건 그냥 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성루에 서서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이루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우리들은 내가 바뀌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주 여호와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에 왔던 걸음들을 지켜보십시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아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내가 지금의 나와 비교했을 때 내가 어디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들은 늘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풍성해져 왔지만 정작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속사람은 신앙생활 하기 전이나 주님 만나기 전이나 만난 이후나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사용하는 말들이, 사용하는 터전들이 교회로 바뀌고 신앙적인 용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기본의 기준들과 행동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 해석하는 것과 바라는 모든 것들은 그전과 똑같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바뀌지 않은 채로 그저 종교적으로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와 같이 굴레 속에 빠져 있는 곳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굴레를 벗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널널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잘 보십시오. 이 굴레가 있을 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박국을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정의가 이런데 도대체 이 땅 꼬라지 좀 보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답을 구하는데 답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굴레가 여호와만 바라보겠다라는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은혜를 깨달아서 굴레가 깨어지니까요, 아무런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감사가 넘쳐나오기 시작합니다. 난 여호와를 기뻐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실타래들을요, 감당하겠습니다. 해결되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생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짊어지는 게 내 사명이라면, 그래서 이 짊어진 것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데 내가 징검다리가 내 역할의 전부라면 하나님, 그거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노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주십시오.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결과가 바꾸기 전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저의 믿음의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나는 똑같은 굴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바뀌면 우리를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똑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를 죽이는 자밖에 되지 못하는 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인생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한 올도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했던 하박국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전부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주 앞에 결심하면 하박국이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타래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바꾸어 갑시다. 우리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